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조금씩 지나가고 코로나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들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아까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진행 한국만으로 인정한다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행 한국만으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연재해나 코로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벅차는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바라는 자에게 아들 대신 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정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코로나로 많은 힘겨움이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축제가 되고 있죠. 저도 저희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그 열광하는 모습, 그 열정을 다해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하며 또 많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이 그 금메달, 은메달 물론 그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목표물을 향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투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서 이 경쟁을 하면서 이 경기에 임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다하고 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난 악한 사탄방이나 싸우기 위해서 전 신갑을 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등불을 켜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많은 것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기를 하기까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경기를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열정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보셔서 이 믿음의 경기 가운데 저 끝에 있는 목표물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예배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고 저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안주하며 아니라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겨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겐 주님이 계셔서 소망과 희망과 인내의 힘으로 견디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시련 후 저희에게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힘겹고 지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기 잘 이기며 이 시간 예배드리게 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숨 쉬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드렸던 일상이 이젠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음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벗어나 모두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주님과 더 가까이 섬기며 사모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영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귀한 목사님 섬기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목사님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해 말씀으로 키워주실 때 저희가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저희 성도 모두 건강해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만 받으시는 예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 곁에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악한 백성이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강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20세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강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강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강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3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생각이 나나요? 같은 본문으로 있는데 민수기 13장, 14장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이나 자신들의 그런 삶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 기도 생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짓는 기관이 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오래전에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에 사는 퍼시 에로스미스와 또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을 했냐면요, 80년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80년 동안요. 그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아내가 주일학교 교사였었는데, 이 교사로 있다가 5살 연상의 그 청년을 자기 남편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8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올 수 있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내는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원칙은 서로가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로운 날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의 마음에 가졌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그 한국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다 알겠지, 다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모르는 채 오해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좀 표현하고 살아고 또 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도 이 말을 통하여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천냥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근데 천냥이요, 그 당시에 머슴이 한 달 받는 삭시,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월급이 7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이 머슴이 1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 천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 한마디로 12년 동안 땀 흘리며 일할 것을 단번에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을 탕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냥하고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 됩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10만 원으로 치면요, 한 달란트가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6조 가량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엄청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빚졌던 1만 달란트보다도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장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감사함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94편 9절입니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는 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만드시니가 얼마나 잘 듣겠어요? 우리 이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 눈을 만드시니까 모든 것을 보시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정말 불평하는 말을 그래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끼리 뭐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듣고 계시고요, 또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오늘 속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말은 어떤지,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침이 있잖아요. 침이 자동적으로 생겨 있는데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요, 그냥 침으로 존재하지만 입 밖에 나올 때는 뭐가 돼요? 가래침이 되고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별히 프로야구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이렇게 막 침을 뱉는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야구 선수들은 좀 침을 안 뱉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도 더럽지만 이 말이, 이 마음이 이 말로서 나타날 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쩔 때는 침묵이 금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말 안 하면 중간이라고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 여호수아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에 함락시킨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상한 하나님의 작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뒤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작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참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려서
들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에 벌써 얼굴에 웃음이 피는데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 주일학생 한 명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야, 아무개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학생이 한참 이렇게 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지나가길래 부장선생님 붙잡고 내가 그 아무개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부장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부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는 절대 그럴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시험에 빠졌어요. 이게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과 모여서 재정부장 장로님도 계시고 쭉 있어서 심각하게 내가 어느 애한테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하고 또 주일학교 부장선생님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한참 고민을 하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재정으로 그 성을 다시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졸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리고성 이 전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기들 나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 그렇게 6일을 돌고 그리고 7일째 그 성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막 이만큼 막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 그래도 말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하루 돌고 끝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전이 뭡니까? 잠잠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있더라도요. 꽉 찼더라도 어쩔 때는 잠잠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마도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감정이 상한 대로 말했다면 잘 살고 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말하는 걸 조금 멈춰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너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이것을 만약에 사라한테 이야기했으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라도 90세에 낳고 정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이 이삭을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거절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올라갈 때 이제 종들도 이제 거기 내려놓고 이삭과만 올라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종들이 있는 데서 막 이삭을 죽이려고 했으면요. 우리 주인님이 치매에 걸렸나 보다 이러면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2 정탐꾼의 말에
정말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없고 그들은 다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겁니까? 가서 정탐을 하라고 했지 거기에 어떤 태도를 보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너희가 줄 모델하우스 같이 너희가 줄 땅이야. 이걸 즐기고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이걸 좀 보고 오라고 그랬지.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면서 메뚜기 같다고 이런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 이 불만, 원망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한국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오늘 어제 보니까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해요. 10명의 그런 불평이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원망,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서 4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선교라는 것도요, 소극적인 선교. 예수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않아, 담배 피우지 않아, 그냥 뭐 이렇게 소극적인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인 선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그걸 끝이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해라가 아니라요, 그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바꾸면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명확히 믿게 될 때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내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정말 뱀을 주고 독사를 주고 돌을 주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믿고 있을 때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홍해 길을 따라서 강야로 가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때 늦게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오늘 지금 설교를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제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뭐 이따위로 하냐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말을 참고 그래 다시 한번 더 좋은 설교가 나올 거야 이러면서 또 믿음의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말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말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받는 성교원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 소망 성경 헌금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로 지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참 힘든 때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또 유행해서 저희가 당회에서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까지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애 첫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창세기 다음 달까지니까요.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입원 중인 지정인 원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